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하늘도 예배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 시편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셨어요, 혹시? 창세기? 그렇죠, 정답이에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생각나십니까? 1절. 그렇죠, 1장 1절이 생각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시편 1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반복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시편은 무슨 책이기에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실 때에 너희들은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건축물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축물이나 시스템이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신 걸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원리이며 연합의 원리였습니다. 핵심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생각,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나는 내가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예배하는 때 또는 필요한 때에만 나는 피조물이었지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삽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믿음,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초월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하고 낮고 연약하고 참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자랑스럽고 내 삶에 자랑할 것이 많고 부유하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원, 그 믿음의 본질이 주는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 믿음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현실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될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이럴 때는 이런 걸 선택하고, 또 다른 때는 다른 걸 선택하고, 그러면 그건 뭐죠?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영역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영역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손에 쥐고 누리며 견디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은 신념이라는 말로 바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가치나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 결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청빈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이 주어지게 될 수 있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나의 소유, 사유화할 것, 내가 자랑할 것, 나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로 치환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오류에 빠지기 쉽고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안에 머물게 되면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부유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높아진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낮아진 때에 엎드린 때에 넘어진 때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적절히 낮추시고 우리가 너무 낮아져서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것. 그 균형을 누가 조율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조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을 지탱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가치와 영광, 우리 오늘 시편 19편을 살펴보면서 그 영광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유롭게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며 걸어갈 때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물질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본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많이 계세요. 저는 성도일 때부터 개척교회만 거의 다녔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을 볼 때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위축되고 자꾸 눌리고 자꾸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건전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어떤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례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차이 나는 분이에요. 근데 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분은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목사님이 되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 때에도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결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의 오늘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어요. 내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따라갈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바꾸어 말하면 나의 오늘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재정, 이것은요, 성과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과에 매이고 이 성과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이며 통로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배터리는 조금씩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늘이에요. 지금 나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설교를 몇 명이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거 멋지죠. 자랑할 만하죠. 명함에 쓰기엔 좋겠죠. 이력서에도 들어갈 수 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자로 섰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예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됐을 때, 목회자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좀 당황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로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누리는 충만감을 얻는 출처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일 때 어땠죠? 잘 꾸며진 예배와 멋진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흡족함을 얻었고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빚어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그 호흡으로부터 예배 때 누렸던 감격만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예배자가 되고 그걸 해야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개척하는 자리에 찾아가서 만나뵈게 됐죠. 2년 동안 사례 없이 같이 하며 공동체를 맡겨주신 대로 섬기며 찬양도 인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스피커도 나르고 필요한 일을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개척이 4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나에게 4개의 계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첫 번째 목회는 겨울의 목회였다라고 했어요. 겨울의 목회. 그분이 말하는 겨울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냐면 너무 추워. 씨를 뿌리지만 여러분 겨울이라서 어떻게 되죠? 씨는 열심히 뿌려요. 가장 열심히 뿌렸어요. 그런데 겨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싹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울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많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정거장으로 한국에 있는 전철 정거장으로 한 2-3개 정거장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울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봄의 목회라고 하셨어요. 봄의 목회를 할 때는 재밌었다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니 싹이 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싹이 돋아나는 건 보이는데 그 싹 돋아나면 사람들이 금방 또 없어졌대요.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삶의 영역의 중심에 놓고 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세대의 연령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목동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자녀가 중학생 때가 됐을 때 이사를 왔다가 고등학생 때가 되면 이사를 가요. 그게 그 지역의 특징인 거예요. 그 지역의 목회적 특징이 되죠. 그렇게 그분이 이제 봄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름에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이직을 해서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이사를 와서 터를 잡고 성장을 하다가 가을이 되어 노년이 되기 전에 또 이사를 가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찾아갔을 때가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는 가을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본인께서 4번의 개척, 그 개척을 통해서 4개의 계절을 경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큰 능력 주셔서 그 4개의 목회를 감당을 하셨는데 4번의 계절을 감당을 하셨는데 각 사람의 분량이 작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영역이 좀 특별해서 한 계절만 맡게 하신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계절을 맡도록 부름받았나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계절을 맡은 사람일까요? 저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막에서
몽골에 있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요.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나무를 심으면 죽죠. 또 심는 거예요. 100개 심어서 90개가 죽어도 10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100개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어 나아갔더니 숲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 먼지가 모래바람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을 본 겁니다. 제가 맡은 목회의 영역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맡은 목회의 자리는 겨울의 영역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는요, 특별히 밭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주인 되신 분이 소장농에게, 그 종에게 네가 좀 맡아라 라고 말을 하셨으면 그걸 하고 감당하는 게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늘 품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그의 양심의 빛을 따라서 가장 건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지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답하기를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답 속에는요, 이 대답 속에는요,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의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기용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어요. 생각이 깊어요. 예술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술을 하는데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를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대단히 잘했어요. 그리고 예술을 하는 친구였어요. 재능이 많았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싸웠던 이야기를 해서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은 과학고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좀 원하셨고 본인은 예술고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내내 싸웠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내내 부모님하고 싸우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편입을 해서 예고를 갔어요. 그리고 좋은 예술대학교에 갔습니다. 실력이 대단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와 그 친구가 가진 인생관을 들으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정말 너의 인생을 예술 작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곳, 내가 가야 한다라고 확신하는 곳에 가기 위하여서 싸우는 투쟁의 삶이었어요. 자기를 대적해서 좀 키는 작았거든요. 근데 싸움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관철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일관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에 가야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 그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예술작품 같은 삶을 추구하는구나. 나는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제 꿈은 그때 뭐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가 조금 상관이 없죠? 내가 어디로 가게 되든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지 내가 여기로 가면 편하겠구나 저기로 가면 편하겠구나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지금 부름받은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치 건축물의 기둥과 같은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았구나. 건축물이 지어질 때 여러분, 건축물의 땅은요, 건설주가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건축물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건축물의 기둥 자체가 내가 이 자리에서 기둥으로 세워져야겠다라고 꿈을 갖지 않아요.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 땅에 건축물이 세워져야 할 때에 이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자리에 기둥의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위해 부름받았구나. 그런데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지정해 주셨으면 이제부터 기둥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똑바로 서 있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내가 나의 방법을 취하고 내가 나의 자리를 택하여서 가장 자랑할 만한 자리를 찾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는요,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태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다른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 같은 성향을 가지고 나는 그럼 더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기둥만 세운다고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건축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둥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둥만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벽이 있어야 돼요. 사다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겸손히 연합할 때에 교회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이에요. 서로 다름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세워져 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에 지금 무엇을 가사 삼아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운율을 달고 그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아름다운 창문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전등 등갓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에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설계 도면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공동체에서 오늘날 연약한 모습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이제 140년 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특별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본래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장로교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어떤 교단이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황주의가 먼저 있었죠. 교부들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주의가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그 교황이 세워지는 것 때문으로부터 생기는 오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그 순간을 정점으로 점점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 전후로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종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교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있었고, 성공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루터교도 그렇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되는 것이죠.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파송을 받아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이 열심을 내면 좋은데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시대지만 우리의 현실 안에서 타락한 사람의 본분 안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율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지도를 가지고요, 이렇게 칸 나누기를 했어요. 자, 여기 강원도 요 아래쪽, 여기는 요 지방 쪽, 여기는 침례와 감리교가 나누어 가집시다. 자, 이쪽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 곳, 또 병원이 배재학교가 세워지고 요 병원이 세워진 곳, 여기는 장로교회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교단을 따라서 지역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지요. 이런 형태가 굳어지게 되고 그 후로 140년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름의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의 이 대표가 세워지게 되고, 장로교회에는 장로교도 여러 교파가 생겼죠. 그 여러 개의 조직 가운데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분리되게 된 것도 되게 독특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찢어지고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조직이 온전할 수 없고 한 조직이 신앙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역사 속에 증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덧붙여지게 됐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교회에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원리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서로 다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연합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도면이 다르니까요. 그들이 꿈꾸는 건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할 시기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뭐가 쉽게 바뀌진 않겠지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고 또 이 이후에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쌓이고 지층을 형성하고 큰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갱신하고 떠받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조직들 가운데에 성경을 따라 걷는 여정이 존재하고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독교회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추구하고자 하는 원리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게 핵심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핵심, 온전한 믿음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원리 가운데에 어떤 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추구했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나타났죠? 권력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장로교는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건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설계도면은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걸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말씀드리지만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인 거예요. 겨울의 땅을 준비하는 농부인 거예요. 제가 부름받은 시대는 척박합니다. 예전에는 좀 달랐지요. 90년대에 부름받은 목사님들은 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기였고 막대기만 세워놓고 천막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던 시기였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로써 지탄을 받는 사람, 지탄을 받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순전할 수 있고 순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 겨울을 섬기는 목회자가 이제 이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설계도면의 원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형을 찾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많은 가사들이 있는데 가사들 정말 좋아요. 저는 가사들 중에 삶이 녹아있고 마음이 녹아있고 감정이 녹아있는 찬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제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등한 무게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도면에 알맞은 모습과 형태와 목적을 따라서 세워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저는 지금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천국 가면 뭐다? 성도다. 그리고 목사라고 부름받기 이전에 뭐다?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교회의 부패함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권위와 직분에 대한 부당한 존중과 부당한 높임에 있습니다. 그거는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교황을 높일 때에 썼던 오류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가 파리의 예배당에 가봤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봅니다. 근데 거기 또 뭐가 있죠? 돈을 많이 들여서 샹들리에도 만들고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예배하는 자의 모습, 성경 구절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들, 동상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흉상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들을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게 되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림도 떼내고 동상도 부수고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한 도면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부수어야 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숙임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이고 또 다른 동상, 또 다른 신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 거라는 거죠.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어. 누가 먼저 헌신했어? 내가 세웠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을 제일 먼저 세웠지.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을 세웠고 너희들은 찾아온 손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내가 내 아들에게 줄 거야. 아니면은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예배하며 살 거야. 나의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설계 도면상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설계 도면에는 그런 도면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덧붙여진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제단을 만들기를 원하니? 그러면 돌을 다듬지 말고 그 돌을 쌓아서 나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의 자랑을 만드는 것이나 나를 높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한 도면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정말 어떤 교회가 세워지게 될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때 가능할까? 글쎄요. 저는 겨울의 땅을 경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하는 건 뭐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며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고백은 있습니다. 뭐 어떤 시스템이든 고안하게 된다면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확실히 선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 기준과 설계 목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평신도라는 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류를 하나 수정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설계 도면에 벗어난 것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장로인데 이거 항존직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홀대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단어를 오해한 거예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것도 여러 교단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서 항존직이라는 단어가 제한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항존직. 그러니까 그 항존직 자체가 나한테 부여됐다 그래서 그걸 오해해서 나는 영원히 장로다. 천국 가서도 장로겠어요? 천국 가면은 성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존직이라는 단어의 오해가 사실 면죄부의 오해랑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면죄부도요, 사실은 교황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벌부에서 온 거예요. 면벌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카톨릭에서 교황주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성찬에 3주 동안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났어. 그러면 3주가 지난 다음에 면벌부라고 하는 걸 증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모든 기간이 잘 끝났으니까 그것이, 그 벌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면벌부 증서가 전달되는데 그게 면벌부였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벌부가 어느 순간 내 모든 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로 취급되어서 발부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걸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을 촉발한 아주 대표적인 종교 타락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요사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조직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을까?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거 자체가 나에게 또 우상이 되지는 않았을까? 늘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요, 지식 자체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몇 번 지적을 하게 되었지요. 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장들은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렸다 그랬죠?
답안지를 쓸 때 빌렸었다. 밀렸었다. 그래요. 밀려쓴 게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 그 답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2절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17장 9절 잠언 17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에 대한 답으로서 되게 적절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욥,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거는 뭐하다?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문장 자체도 우리가 오해 없이 흡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범죄를 했어. 진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묵인하고 덮어줘야 돼요?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사회의 규범을 따라 살도록 나아가는 것이지 사회적 규범에 연합하고 그것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한 제도의 한계와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 나타난 법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며 무리로부터 떨어진 자를 다시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위해 교회 조직과 법이 만들어져 있고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사법기관이 아닌데 교회에서 사법기관처럼 법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 오류가 신약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바로 교회가 세워진 때에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학자들이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당대의 그 회기에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운영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한 법을 체계화시키는 기관이지 사법 체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하는 거예요. 엄한 벌로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국가의 영역에 위탁된 거예요. 교회는 어떤 법이죠? 나라의 법이 관리하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버려진 자들, 돌봄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게 교회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만드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 특별히 재정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사용하고 우리가 더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체계를 만들고 야 우리가 장로 되기 위해서는 안수집사는 10년은 해야지 그리고 장로 될 때 헌금은 1억은 해야지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썩은 기관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법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준 적이 없어요. 설계도면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랑의 법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지혜를 구하고 노력할 것이나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탁 털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장로인데 이런 것도 해줘야 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내가 장로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합니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을 해야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 중에서 덜어낸다라고 할 때에 그 핵심은 이건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이루기 위한 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나아가고 내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예요, 여러분. 증인의 종교예요.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국에만 또는 어떤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주의자들로부터 왔던 오류였어요. 교회가 설계 도면을 떠나서 자기들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에 나와 있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지금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고 틀릴 수 있겠지. 틀리면 뭐 하면 돼요? 지우고 다시 그리면 돼요. 난 틀리지 않았어. 야, 욕심 부리지 말고 덜어내고 다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지어져 가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신앙은 단순한 추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종은 따라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무슨 교단이래. 이 교단 이렇게 크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있대.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오라. 따라가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이것이 과연 성경에 옳은 것인가 살펴보는 모든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정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거기가 높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내가 쟤들보다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라도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가장 낮아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낮아지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교회의 건축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료예요. 내가 교회이지만 교회임과 동시에 또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할을 이해한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한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이 혼자 벽도 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기둥은 기둥인 거예요. 벽은 벽인 겁니다. 장식은 장식인 겁니다. 우리가 각 요소에 어울리는 직분자로서 또 아름다운 성실함과 또한 겸손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